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형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담대하게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어릴 때 막 벌벌 떨고 사람들 앞에 무서워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도 무서워하다가 친구들에게 꿀밤 얻어맞고 이렇게 들어오면, 부모의 입장에서 야, 너 그럴 수 있나? 좀 담대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예리가 어릴 때 좀 겁이 많더라고요. 그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덩치는 큰데 겁이 많으니까 소 눈을 보고 소가 지를 쳐다본다고 울더라고요. 무서워서 울더라고요.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봐 좀 염려하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답답해서 그런 거죠. 답답해서. 내 아이가 좀 담대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면 좋겠는데 꼭 질 것 같더라고요. 우리 승리는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담대한 구석이 있던데 제가 승리에게는 그랬어요. 야, 학교 가가지고 누가 시비 걸면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이마를 때려보라 그랬어요. 제가 못된 아이가 돼가지고 교도소 가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담대하라고. 담대해야 안 얻어맞고, 담대해야 뭔 일을 할 수 있고, 담대해야 모험도 할 수 있고, 담대해야 차지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막 겁을 집어먹고 돌아다니고 뭐 일 하나를 할 때도 겁을 내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협조하시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그 기쁜 얼굴을 우리에게 확 쏟아주시면 우리는 절로 힘이 나고 안 되던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자는 담대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많은 아이니까 뭘 하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 안 한다면 우리 인생은 뭐 갈수록 꼬꾸라지는 인생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아버지가 전능하고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담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자의 아들은 추리닝을 입고 다녀도 부자입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 애가 추리닝 입고 다니면요, 너가 얼마나 가난해서 옷이 없어서 그거 입고 다니나 그런다고요. 옛날에 그 압구정동에 무슨 족? 오렌지족요. 오렌지족. 우리나라의 갑질의 원조들 아닙니까? 그 오렌지족들이 어느 날 다 추리닝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냥 우리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예사였어요. 옛날에는 추리닝을 입으면 잠잘 때 입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냥 압구정동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이 추리닝을 입고 다니니까 추리닝 입으면 부자인 줄 알고 추리닝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이 심부름꾼, 모세를 수종드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예사일이 아닙니다. 물론 백성들도 다 예사일이 아니겠지만 하나님 빼고는 전부 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지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해도가 모세와 같지 않거든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모세와 여호수아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보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앞장선 자가 자기 자신이다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생긴 거죠. 그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모세는 돌도 깨서 물이 나오기도 했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확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기도 했고,
뭐 이런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가 한 일은 모세 심부름이나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들을 끌고 가겠으며 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존재가 맨날 툭 하면 그 전능한 거의 전능자에 가까운 모세에게도 대들고 막 죽이라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오직 그라겠다 이거예요. 무진장 지금 이 중압감에 시달릴 때고 두려울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담대해라 그래, 담대해라. 하나님이 담대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뭐 깡패를 보고 책망하는 것도 담대할 수도 있겠죠. 약한 자를 휘둘려 가지고 약한 자 괴로움을 당할 때 그 휘둘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담대하다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요 냉정하게 말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담대하냐? 말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돈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담대한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 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 말씀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다 없다? 돈으로 담대한 것 같으면 우리 다 틀렸어요. 지식으로 담대한 것 같으면 우리 다 틀렸어요. 면장님보다 우리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면장도 못하고 있잖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원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니까 그 말씀 위에 올라서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말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올라서는 사람 많고요. 몸이 불편하다고 안 올라서는 사람 많고 바쁘다고 안 올라서는 사람 많아요. 또 지 생각, 지 주장이 강해서 안 올라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 내려놓고 그런 거 가지고 다 담대한 척도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조건 말씀 위에 올라서는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뭐 바보든 뭐 거지든 병자든 상관없이 말씀 위에 올라서는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여기 오늘 정리를 해놨어요. 그 여호수아는 담대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요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진 증거를 두 가지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요단강을 곧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근데 요단강 물에 도착을 하니까 요단강 물이 넘쳐가지고 뚝으로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어도 사람 키보다 한 질, 두 질 되는 거예요. 강물이 깊이가.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대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시내산 같은 데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1년을 우리를 붙들고 있더만은 어떻게 오늘 조금만 더 여기서 머물러주면 강물이 내려가면 우리 건널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담대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 해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주 담대했습니다. 제사장들 보고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왔습니다. 법궤를 메라고 그럽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맵니다. 강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제사장들도 한글빨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지위가. 고라 같은 사람은 모세에게 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고 담배 들었다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땅에 들어가 죽었지만은 어쨌든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인데 여호수아가 법궤 매라니까 매고 강물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가.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도 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판인데 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바로 적시로 물에 쏙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볼 거 각오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창피당하는 거 각오하면 좋겠어요. 주로 우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 문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누가 있었댔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지도자 함석헌과 조만식 이러면요, 굉장한 그 계보입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여기 진해 웅천에서 조그만한 교회 목회하다가 산정한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평양에. 그러면 새파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새파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빠요. 우리 중에는 그만큼 바쁜 사람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바쁜 양반이 사회적으로 일하다가 급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딱 그 자리에 세워놓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지가 하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 서 있으라고. 그 조만식 장로님이 내가 말이야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인데 새파란 젊은 놈을 갖다 놨더니 말이야 목회를 하라고 데려놨더니 저거 지를 데리고 온 장로를 저 길에다 시안아놓고 창피를 주고 말이야 내가 이 예배만 끝나봐라 놔두는가 봐라 이러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있을 게 아니고요. 너무나 죄송해서 그냥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서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큰 자를 저질렀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되겠다고. 이러니 여러분 온 성도들이요 이 젊은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주기철 목사님 이제 막 온 주기철 목사님 이제 관계를 시작하는 경계 대상인 주기철 목사님 모두 조만식 장로님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물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이러자 산정은 교회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위대한 목사님으로 봤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영적인 권위 속에서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핍박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는 성도들이 만드는 겁니다. 나를 지도자로 만들어주세요. 니만 지도자 될래? 나도 될 거야. 이러지 말고 주기철 목사님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까? 아멘입니까? 괜히 영적 싸움 하지 마시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겨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역사가 그 교회는 지도자가 많이 나왔다 이래 돼야 되지. 지금은 지도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다 보면 훗날 30년, 60년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야, 그 교회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이러는 겁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욕심부리면 그 교회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 되겠다 욕심부리는 순간 자존심 싸움 해야 되고 창피당하기 싫어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얼마나 강력하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말했으면 그 정적 지위가 대단한 이 제사장들이 요수아의 말에 토 한마디 안 달고 그렇게 메고 죽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리더십이 흘러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뭘 하겠어요? 이 제사장들 보고 인사 안 하겠습니까?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딱 서는 순간 이 백성들이 본 거는요. 그 많은 백성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 중간에서 네가 들어가라 이래 보면요.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보면 뭘 하겠어요? 여호수아 별 볼 일 없네 이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요. 네가 해라 이런 사람 많아요. 탱 하면서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두 말 안 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담대했다는 겁니다.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카리스마로 비춰졌고 그 카리스마 속에 객소리도 못하고 벗개를 메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리로 들어가는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누구 보고 고맙다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보고 고맙다 안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보고 고맙다는 거죠. 그 실제로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갈 때 이 제사장들이 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진짜 여호수아 대단하다. 예? 모세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 대단하다.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으니까. 모세도 아무리 대단해도 어디 모세가 처음부터 대단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할배였잖아요. 할배. 80살 먹는 할배. 너무 집에 양이나 쳐주고 밥 얻어먹는 그런 할배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말씀 위에 딱 서는 순간 대단한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이 바로 그겁니다. 담대함이. 우리가 끊임없이 담대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그 세워진 그 말씀 위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 이 말입니다. 예?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길갈 평야에 딱 도착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죠. 아주 부당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리고라는 그 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저 건너편 여리고 성 안에는 이미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누가 있습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흉흉하지만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왔어요. 건너왔어. 그 건너와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건너오자마자 다 남자들이 벌러덩 들어놓고 바지를 확 내놔본.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갈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은 뭘 하라?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따질 수 있어요. 말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여리고를 만났는데 이제 여리고와 당장 싸워야 되는데 더 근육을 키우고 전열을 정비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돌을 모으고 이래야 될 텐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발가벗고 할례를 행하라니. 그런데 그렇게 안 따지더라고요. 이게 여호수아의 담대함입니다. 네?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담대한 게 아니고요. 그게 미친 지랄하는 것이다. 그거는. 아멘입니까? 우리 다 그런다고. 다 그런다고. 대부분의 시간에 그런다고. 대부분의 말씀 앞에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토한 달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 한다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다 옷 벗어라 드러누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막 좋은 메스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가위 가지고 싹둑 자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 깨 가지고 그냥 날카로운 거면을 가지고 잘라 나갔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소리를 안 냅니다. 물론 아프다고 죽는다고 소리를 내면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오지 않겠어요? 그 말씀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할례를 받고 한 4, 5일 들어 누워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뭐 걷기는 하겠지. 그러나 달리지도 못하고 전쟁이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밟고 지나가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담대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할례를 했더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이치적인 생각대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다 찔러 죽였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더 놀래버렸어. 더 놀래버렸어.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데 우리들 앞에서 빨가벗고 지금 그 저짓을 하고 있을까? 감히 나오지를 못하는 감히. 틀림없이 뭐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작전이다 작전.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몸이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랍니까?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라 그러죠. 그리고 조용히 해라 그러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조용히 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도 안 지르고 막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목회 신학자 입장에서 그 소리를 모아놨다 생각합니다. 소리를 모아놨다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돌 때 마지막에 일제히 나팔과 함께 소리를 질러라 할 때 소리 질러 이럴 때 한 방에 소리 확 질러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꽉 참고 있다가 한 방에 팍 터뜨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담대함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담대한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담대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담대함이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시련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때에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다 니 때문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흉흉하게 될 뿐입니다. 이럴 때에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올라서 가지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갑니다. 그러면 역사는 그 교회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대한민국에 빛이 비쳤다.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드로아에서 한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 환자를 만납니다. 이 환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망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고 밤에 꿈인지 환상인지 나타났는데 저 유럽 사람이 자기를 보고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럽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당장 채비를 차려서, 즉시로 채비를 차려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아시아의 국한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근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지 생각이라, 지 생각. 이미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자기는 못 들었지만 누구의 선지자?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너한테 올 거니까 네가 그를 안수해줘라. 이러자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안수합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해하려고 오는 사람을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이방과 임금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그 이방과 임금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바울의 운명을 결정해 놓았다고요. 세계복음화로.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지가 결정하기를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겠다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결정이 아무리 사람 생각이 아름다워도 지 결정이라, 지 결정.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결정들이 다 아름답죠.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그게 아닐 수가 있고 공동체의 결정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은 훨씬 더 사람의 결정보다 큽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공동체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용감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담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자기 결정이 자꾸만 무너지는 것 때문에 심신이 고단해가지고 죽게 되고 병이 나서 그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환상으로 그것을 보고는 건너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잖아요. 구구절절 깨닫게 됐잖아요. 태풍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또 감옥에 갇혔는데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구구절절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주의 일을 다 쳐내고 세계적인 일을 했는데,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면 아직까지 생존 세계에서는 이 현대 역사까지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역사학자인데요. 그 토인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울이 타고 가는 조각배 하나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고 토인비가 20세기에 토인비가 그 역사를 쫙 쳐다보면서 이 유럽과 로마와 서바나가 이 서양이 바울이 타고 간 그 쪽배 하나에 그들의 운명이 걸려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이할 때가 다 돼가는데요.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딱 붙잡으셔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럼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담대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가 밟는 곳이 다 네 것 되게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호수아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지경에서 가득하더라.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다 그럽니다. 나의 명성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내 집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적의 창조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이 넘쳐나는 집이 되기를 바란대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돼. 안 담대해. 그걸 바란다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말씀 위에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차지합니다. 생존 세계에서 자신의 육신이 건강하고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